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시편 41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그러하오나의 은혜, 그러하오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시편 41편은 다윗이 지은 노래고 다윗이 부르는 노래죠. 그런데 시편 41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상황을 먼저 알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시편이 어찌 보면 다르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병약한 중에서 병중에 있고 악인들이 그를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41편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사람은 보통 잘 나갈 때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약속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중한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물질적인 상황, 재정적인 상황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많던 사람들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찾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정승집 문지방이 닳아 없어지도록 문상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를 찾는 이들도 많았고 아첨하는 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한 병으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 힘들어하고 크나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중에 있는 다윗에게 다가온 사람들의 부류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살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 그 복이 뭔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복일까요? 시편 41편 1절로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재앙의 날에 건지실 것이다. 두 번째 복,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살게 해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병상에서 붙드시고 병중에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 복을 베푸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복은 다윗을 돌봐준 사람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도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살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지 라고 결단하고 생각하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데 그런데 질문 한 가지가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막상 어떻게 도우려고 하니까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를 통해서 그렇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5가지 비전 중에서 리칭아웃 처치의 비전으로 나눔과 섬김의 비전이 있죠.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어려움에 빠진 어려운 또 우리 성도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을 돕고 또 교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강남구에 있는 또 행당동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돕고 또 도움이 필요한 우리 한국교회를 돕는 사역, 멀리 타국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와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돈을 벌어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사역들을 우리 리칭아웃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함께 동참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가 그저 시편 41편에만 갇혀있는 복과 은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복과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다윗에게 다가온 부류 두 번째는 원수와 원수된 자들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병중에 있는 그를 향해서 악담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을 막 퍼붓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이에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원수들은 다윗 앞에서는 그저 거짓말하고 입바른 말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악을 쌓아놨다가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서는 그 악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다윗 얼마 못 살아. 다윗 얼마 안 돼. 이제 죽을 날 다 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다윗이 중한병으로 인해서 죽을 때가 되었나 안 되었나 그저 살피러 오는, 그리고 나쁜 말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다윗을 욕하고 수군거리고 어떻게 하면 그를 깎아내리고 해칠 수 있을지를 계획을 또 세우다가 악한 병이 들어서 이제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는 유언비어까지도 퍼뜨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어느 때보다 더 아프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신뢰하고 떡을 함께 나누었던 가까운 친구가 이제는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겪으셨습니까?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아프게 하면 당연하지. 저 사람 원래 나 싫어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와 함께 떡을 먹고 밥 먹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눴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마치 비수가 와서 마음 한가운데 확 꽂힌 것처럼 마음이 더 힘들고 아픕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과 함께 떡을 나눠 먹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병중에 있는 다윗에게 다가온 사람들의 두 가지 부류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모습은 비단 다윗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혹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겪었을 법한 모습이고, 혹은 현재도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다윗은 크나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13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어려움 겪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13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어려움들 다 이겨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송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가 겪었던 그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들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었을까요? 나에게 닥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다윗의 방법은 시편 41편 10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이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1절과 9절 말씀에 가로가 쳐지더라고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좋은 모습, 좋은 상황, 나쁜 환경일지라도 가로를 다 쳐놓고 10절에서 그러하오나 로 하나님께 다윗은 아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그 어려움들, 고난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라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들을 다 아뢰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러하오나는 그 어떤 문제, 어려움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비결, 비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그러하오나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그러하오나의 은혜, 그러하오나의 은혜죠. 그러하오나는 모든 문제를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 내어 맡김이요, 또한 모든 문제의 열쇠 되시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그러하오나의 맛을 아시는 분들이세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러 나왔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아, 그러하오나의 맛을 아시는 분들이시구나.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목장 식구들의 문제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 해결되시는 하나님께 아뢰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 혹은 시편에서 다윗이 당한 원수로 인한 어려움, 또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서 당하는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올 때는 문제 많이 가져왔지만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모든 문제 다 해결받고 나아가실 때는 영원토록 주님을 송축하고 송축합니다. 아멘, 아멘 하며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들 그러하오나의 은혜로 함께 주님께 아뢰며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